거듭남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거듭남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즉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도다. 이 두 아담이 나와요.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조상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 즉 둘째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영이 죽어버렸어요. 마귀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어요. 타락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운서를 체험하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까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못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왔어요. 두 번째 아담이 오셔가지고 죽은 영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후계에 속한 자가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반드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나야 돼요. 하늘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후계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후계에 속한 자들은 저 후계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계속해서 49절 우리가 후계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잉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를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엄마 뱃속, 엄마 자궁 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잉태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10달이 되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노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겠습니다. 49절 우리가 후계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아담의 형상, 엄마의 형상, 엄마의 유전자를 가지고 아빠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저 시조로 이야기한다면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그 형상을 제거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죠? 그러니까 혈과 육은 육신의 생명,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런 사람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이게 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렇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밑에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저기 약속대로부터 시작.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고 계시가 오기 전까지는 거기에 묶여 있었어요.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유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내 죄, 저주를 한 몸에 쳐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저주, 나의 저주를 다 넘겨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제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 십자가를 현장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거나 이 하나님께서 나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버렸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이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다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 즉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부자, 이 관리가 마음에 근심이 생겨버렸어요. 근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옛 언약, 첫 언약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자기가 몸으로 지켜버렸어요. 몸으로 지켜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었어요. 평강이 없었어요. 즐거움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 계명 다 지켰니? 예,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조류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류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나고, 둘째 아담 즉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즉 천국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자기가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당신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구원을 상실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자기 눈앞에 보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돌아서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잡혀있기 때문에 첫 언약의 율법에 매인바되었고, 그리고 계시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계시가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안에 매인바, 갇힌바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부터.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뜻입니다. 실상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을 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절을 보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되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매여 있고 육신에 잡혀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가 소유만 팔아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차라리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비밀번호를 알아버리면 너무 쉽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시기 위하여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비밀번호를 다 알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누르면 그냥 문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 혹시 교회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여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문을 열려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리지가 않아요. 교회 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1203 별표. 그러니까 말이에요. 문이 쫙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비밀번호입니다. 교회 비밀번호 쫙, 그러니까 교회가 쫙 열려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또 쉬었다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알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만 알면 문이 쫙 열려버리는데 모르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할지라도 교회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알아버리면 구원받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즉 영생을 얻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비밀, 즉 거듭남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 즉 소유를 팔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사람이 이 소유가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재물을 내가 재물이 많아. 그런데 이 소유가 그 재물의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소유를 팔지를 못했어요. 본 뜻을 팔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디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재산,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천국의 비밀, 즉 거듭남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아버리면 다 소유를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막 쟁기질을 하고 말이야, 밭고랑을 말이야 만들어서 이게 이제 파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 밑에 무엇인가 털커덩하고 걸려요. 쟁기를 세워놓고 삽을 가지고 파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아주 보물이, 엄청난 보물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제는 그 보물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 것이 되었습니다. 그 남의 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었던 그 사람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천국은 무엇이라고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발견을 했어요? 누구를 발견을 했어요? 예수님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보화를 발견을 했는데, 보화를 발견을 했으면은 이 육신의 소유를 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약속, 즉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보화를 발견을 했으니까, 세상에 말이야, 내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정말로 부패할 인간입니다. 내가 썩을 인간입니다. 내가 정말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인간입니다. 내 자신을 쳐다보니까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보화 앞에서, 보화가 바로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발견을 했으면 누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 즉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를 깨우치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보화를 밭을 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어진 보화, 이것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다 팔아버렸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이 전 재산을 다 팔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야, 내가 썩은 인간이었구나. 내가 죽일 사람이었구나.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보니까 나는 천하의 죄인이었구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천부여우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자기를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비추어버리니까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버리니까 너무 부끄럽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파는 거예요. 이게 소유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를 팔았어요. 이렇게 소유를 파니까 무엇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밭을 사니까 그 보화가 누구 것이 됐어요? 그렇죠. 그 사람 것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동일하게 보화를 사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계명을 지켰냐? 그러니까 지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차라리 나는 못 지킵니다. 나는 그걸 지킬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 친구는 나는 어릴 때부터 말이야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팔지 아니하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듭나지가 아니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그러니까 이 버린다는 말이 바로 소유를 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육신의 사랑으로,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필레오 형제 간의 사랑, 그러니까 육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에로스 그리고 필레오, 이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은 지금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한단 말이에요. 딸이 말해 지금 50살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 우리 딸 한단 말이에요. 아까 온치까지 딸 할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한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버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 버려진다고요? 언제 보화를 만나면은, 보화를 만나면은 반드시 버려지는 거예요. 보화를 만나면 다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딸, 우리 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보화를 만났기 때문에 다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팔아요. 이렇게 팔아버리면 세 번째 30절을 보겠습니다.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아요. 현세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요.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즉 구원을 받아서 구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유를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 소유를 팔아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소유를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세상 저주를, 세상 허물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즉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소유를 사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소유를 다 사겠다는 말. 우리 소유를 다 예수님께서 사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리어야 하리라.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물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구리뱀, 노뱀을 매달아 높이 올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다 이렇게 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다 고침을 받았어요. 다 해방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사람이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 완전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도 들리워야, 십자가에 들리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이 박혔단 말이에요. 못이 왜 박혔어요? 저주 때문에 박혔어요. 무엇이 왜 받겠습니까?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을 박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유가 팔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살린다는 말이 부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거듭남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하겠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어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저주, 내 안에 있는 질병, 내 안에 있는 허물, 내 안에 있는 죄악성,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2000년 전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어요. 못이 박혔을 때 동시에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저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냥 소유가 팔려버리라고 합니다. 나의 소유가 다 팔려버려요. 나의 소유가 팔리면 무엇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보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을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고 이쪽으로 다시 한번 더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까지만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바로 저 부끄러움이 무엇이냐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의 저주, 여러분, 그러니까 초도약, 애도약을 통하여서 내 안에 저주가 있다고 하는 사실, 정말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끄러움이 바로 나의 저주, 나의 죄악성, 나의 허물이 다 예수님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버렸다네. 못이 박혀버렸어요. 못이 박혀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허물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을 판다? 소유를 판다는 거예요. 이 소유를 팔지 않으면 절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누구처럼? 이 부자 관리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자 관리를 부자 청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영원히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어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저주, 죄, 허물을 뒤집어 씌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저주와 나의 허물, 여러분 저주, 정말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번 가끔씩 이렇게 KBS 방송을 보면은 사람을 도와주는 이렇게 프로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할머니가 혼자 살아요. 손자를 이렇게 키우면서 그 손자가 못된 일을 다 해요. 그런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그 사람에게 나타난 저주예요. 그 저주란 말, 그 저주가 끊어져야만 하는데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생각도 더럽단 말이에요. 생각도 더러워요. 그리고 마음도 더럽고 말이에요. 그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것을 종간을 시켜버렸어요. 그것을 내가 본단 말이에요. 보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을 했어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저주를 대신 짊어져 버렸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이 속량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버렸어요. 우리를 사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저주와 허물을 하나님이, 나의 저주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나의 저주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부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시켜주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여자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부자였습니다. 정말 보화를 만났어요. 최고의 보화를 만났어요. 거듭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화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계명 지켰니?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아이고, 내가 말이야 갓난쟁이 때부터 지켰습니다. 아주 그냥 용감해요. 용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말이야, 아이고, 맞습니다. 나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 소유를 다 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말이야 소유가 많다 보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막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를 팔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뒤집어 써 버렸어요. 뒤집어 써가지고 저주, 허물 다 뒤집어 써버렸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를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보화를 살 수가 없어서 구원을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소유를 다 팔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유를 다 팔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소유를 파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유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은 나의 죄 허물을 뒤집어서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인자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천가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 즉 보화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